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하고 거룩하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를 찾아 나온 귀한 걸음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을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희망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허감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이단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분별하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백성을 더하게 하옵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들이 하나님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기억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옷 입게 도와주옵시되 오늘 이 자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올 때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왔사오니 해방하고 가면 어둠엔 새하든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마음에 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내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보혈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부모 기억하시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셔 주셔서 주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젖될 때 엘가나의 손을 잡고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젖될 무렵이 3살이라고 말했습니다. 3살 무렵이고 지금의 나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이 되어지는 12살의 정도.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 자라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밑에서? 엘리 앞에서. 여기 기록은 엘리 앞에서라고 말하지만 이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다.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암울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어두운 시대다. 요즘 같은 시대다. 희망이 안 보이고 노력을 해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저만치 도망가 있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이전에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해서 수포자 이랬습니다.
요즘 포기한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이 4.4 시대의 현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좋은 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한가?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이한테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차라리 내가 말을 말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사주셔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요즘의 사람들 같이 기가 막히는 그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제사장인 엘리는 이렇게 2절에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누웠는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지쳐있는 시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과 자꾸 멀어져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전에 가기를 뜸하게 되어졌다는 그런데 3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이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등불은 켜져 있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멈췄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하심이 멈췄다. 구원의 역사가 멈췄다.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아가는가? 생명의 중요함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건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 가슴을 치고 깨닫고 돌이킬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등불이 끄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래도 조명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데는 흑암이 땅 위를 덮었지만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라. 내가 지금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살아가는 현실에 급급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를 놓지 않는다. 소녀는 늘 하나님의 귀 앞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과 엘리 제사장의 처소는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부르면 엘리는 얼른 따라, 사무엘은 얼른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은 부패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가까이 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3살 젖될 무렵 엘리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은요 사사시대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향한 계획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계획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운동들이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중소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누가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엘리가 부르는구나. 뛰어갔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내가 불렀다. 다시 와서 누웠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는 3번째가 되었어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일하심에 민감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 3번째 불렀을 때 깨닫고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가르쳐주니까 사무엘아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그 3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3번째까지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은 4번째는 사무엘 옆에 서셨다고 돌파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을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도 희귀하고 들리지 않던 시대에 여러분 불러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 한나에게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에게 사무엘은 뭘 배웠을까요? 순종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내가 들어보고요 할만하면 내가 하고요 이건 내게 손해가 나니까 안 할 거예요 판단해 볼게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왜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라고 말했어요. 종은 주권이 없다고 했어요. 종의 주인은 주인이 갖고 있고 사무엘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들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들려야 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것이 순종.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이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벅찬 감격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처음 만난 어린 12살짜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엘리 가정에 내려진 심판의 얘기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사, 피 흘림의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죄 제사를 드려도 사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정한 일이요 결단한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3장 이전에 2장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2장 27절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당신의 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뭘 해야 되겠는가? 빨리 다른 길로 가도록 정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 이제는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것은 더 강한 의지,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하였을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고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15절 이하에 내려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들은 소식이 기쁘고 좋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17절에 보면 내게 숨기지 말라, 그대로 말하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엘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합니다. 엘리는요, 육적으로 지금 눈이 육신적으로 어둡고 몸이 둔하여서 육신이 어려워지면요, 믿음의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져요. 그런데도 엘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나타난 그것도 어린 아이에게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에게 들으면 사람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의 선한 점, 그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은 뭘 배웠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의 모습에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을 것이고 집안에 저주를 내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는 세상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쓰냐면 듣기 좋은 말은 들어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습니다. 시사선택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느낀다.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야 내게 좋은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파도 가슴이 찔려도 눈물이 흘러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무엘을 보시고 찾아오신 다음에 이렇게 19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줄 압니다. 선지자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 선포되는 시작한 첫 사역이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순하게 그 자기 밑에 있던 어린 아이가 자기 가정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린아이에게 통하여 들어도 엘리는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는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안 좋을 때가 있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에서 섬김의 자세,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섬겨야 될 분과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말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어떤 삶을 사는가? 욕심대로 사는 것. 내 삶의 의지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은 불순종이다. 저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순종한 것 같아도 한 가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그건 불순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그 내려진 심판을 전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무서움. 그래서요, 나중에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언제 너희가 내게 대해서 얘기하라. 이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소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 얘기하라. 내 허물을 너희들이 다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12장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 밑에서 배우며 살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잘못이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기억하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중요하게 깨달았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전쟁하기 전에 너희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 회개가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왜 내 형편은 열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세웠는가? 사무엘은 살아가는 방법을 엘리 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산다.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엘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권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버리면 날라가요.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자녀만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살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엘리를 통하여 철저하게 배운 엘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르침 속에 잘 자라고 끊임없이 중보자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게 하시고 고통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은 태어남부터 달랐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듣고 배우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삶에는 끊임없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무엘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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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걸음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원한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아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행하여져서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영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나가고 아버지 자녀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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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서든 이루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전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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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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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볼로 높임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는 무릎 되게 하시고 살리는 엄마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살리는 무릎으로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 증거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관절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약함을 하나님 통증을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몸의 모든 통증 관절의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걷게 하시고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모든 몸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뇌 질환도 사라지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듣는 귀도 온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폐가 깨끗해질지어다. 간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소화기관이 깨끗해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시고 고지혈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관절염 디스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위장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눈의 안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정, 부모, 형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넘어져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을 내게 부탁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내 자녀를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학업 중인 자녀에게 학업길에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성한 자녀들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복을 주소서. 직장과 일터와 손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많이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중추가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온 가정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과 제약도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장막부와 우리의 가는 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껴 쓰고 줄여 쓰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아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의 기도 담아 올려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물질 통하여 또한 하나님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 내주 교통 인도 축복 역사하시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